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나요? 우상의 제물은 음식 문제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다만 이제 음식을 먹는 신앙, 자기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옛날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옛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어서 같이 먹다가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믿음을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상의 제물은 음식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유보다도 사랑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바울의 사례금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소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사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 공동체 속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사례를 받게 되는 것이 밭에서 일하는 소가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바울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교회에 매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바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례금을 받으면 그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은 다른 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기는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례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내가 한 교회의 종이 아닌 모든 사람의 종을 선택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또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사례금을 내가 받지 않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곳에 섬기는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곳에 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금 안 받는 거 아니다. 그런 설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난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이건 바울의 해석이고 신학적인 해석이죠.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 있고 애굽을 나오면서 바다를 지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 홍해를 지난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씻겨져 죄가 씻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서 홍해를 지난 것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었는데 이 반석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속죄하셔서 피를 흘렸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쪼개어서 마신 물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고난을 더해서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쪼개지는 것에 물이 나왔고 그것을 마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은 떡 만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해석을 하게 될 때 피와 떡을 나누는 성찬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언약함을 통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언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언약한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다 망하지 않았느냐. 신약의 백성들도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언약을 참여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배반하다가 또 시험하다가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늘 돌아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음에도 우상을 섬기고 오명을 하다가 멸망을 받은 일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설명하죠. 그게 우리의 거울과 영적인 거울이다. 본보기란 말이 거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거울과 같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시대나 이럴 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에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바울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나요? 귀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악한 영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탄이란 말은 주동자고요. 실제로 영적으로 일하는 영적인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귀신과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잔을 마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술을 마시거든요.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바울은 시장에 있는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시장에 파는 물건 자체는 신에게 바쳤던 제사를 지냈던 음식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먹으면 되고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이다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바울은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보통 머리에 쓰는 것은 내 머리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회에서 공동체에 가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모자를 남자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공회 앞에 섰을 때는 모자를 벗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머리에 뭘 쓰면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겁니다. 또 여자는 이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머리 수건을 쓰는 것이에요. 공회에 모였을 때는. 또 여자가 또 기도하러 나올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은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 수건을 벗어내는 것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을 또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하나의 관례,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하나의 권위에 대한 관례, 전통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 가지고 굳이 교회에서 따질 필요 있겠는가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가 있지만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잖아요. 남자가 이 산모가 남자 아들을 출산한 거잖아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는 그런 자연의 원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위고 누가 권위라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지. 그런 지역에 있는 관례를 따라서 가지고 교회까지 논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 그거예요. 10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기도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또 남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여자는 수건을 쓰는 것이 관례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그래서 거기 11장 16절입니다. 1장이 아니고 11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막 논쟁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 이런 것을 논쟁하는 관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굳이 그것 가지고 뭐 논쟁할 이유가 있겠는가? 관례를 따라 해도 괜찮고 그 서로 존중히 여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의 견해였다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바울은 성찬식을 할 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자라?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언약을 하고 언약함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나누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서로 같이 모여서 그런 언약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 만찬이고 예찬인데 같이 모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떡도 못 먹고 잔도 마시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공동체의 예찬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를 서로 나누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바울이 이 성찬식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근데 그 분쟁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성찬을 한다면 그 성찬의 의미와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거기 고린도서 11장 18절을 보시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져 있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과 또 노동자층,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진 상태에서 성찬식을 할 때는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 나눠진 사람끼리 따로 성찬식을 한다면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찬식을 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같이 모여서 하는 거다. 하나 되어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먹고 배부르고 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다리라. 혹시나 일찍 직장을 마치고 아니면 일찍 온 사람이 있으면 늦게 오는 사람들도 기다려서 같이 만찬을 해라. 성찬식을 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찬식을 할 때는 세례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성찬식을 하는 게 그게 하나의 교회의 원리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한번 또 빨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후손이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아브람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왕이 세워지는데 망합니다. 여로보암부터 바하사, 그다음 나답이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 바하사가 반역하죠. 그다음 엘라, 시므리가 반역하죠. 오므리가 또 죽입니다.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예후가 죽이죠. 요아스, 또 요아스, 여로보암 밑에 스가랴, 살룸이 또 죽입니다.
머나헴이 또 죽이고 브가히야 베가가 또 죽이고 호세아가 또 죽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역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망하고 아수르에게 혼혈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는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겨우 이어지죠.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다음에 네 명이 쭉 타락하죠. 아달랴 때문에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그다음에 우시아가 개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개혁을 하죠. 근데 우시아 때 아들 므낫세 때 망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일꾼을 잠깐 키우는 개혁을 하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호야긴, 시드기야 1차, 2차, 3차.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서 겨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까지 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여고냐, 스알델, 소르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난 뒤에 유대인이 돌아오고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은 자는 심판하면 세상이 끝나는 거죠. 결국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여러분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이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원래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은사가 있었죠.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때까지 방언이란 말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여러 나라 사람이 모였을 때 언어가 소통되는 방언의 역사거든요. 요거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적인 방언이었어요. 이건 언어였고 소통이 되는 방언, 여러 가지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방언의 표적이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성령이 준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귀신이 준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그냥 한 것이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뭐 병 고치는 것 아니면 뭐 지혜가 나타난다든지 뭐 능력이 나타난다, 뭐 찬양을 잘한다, 봉사를 잘한다 이런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상한 언어를 막 하게 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막 신비한 소리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언의 이 은사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방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래 방언의 은사는 언어적인 은사예요. 이제 다른 나라 말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언어를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 은사가 나타나서 말이 통하게 되어지는 그게 은사거든요.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방언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나타났는데 언어로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도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방언을 한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방언 들어보셨어요? 집사람도 들어보셨어요? 뭐 실제로 언어 같은 방언도 있지만 이게 방언이 희한한 소리 같은 게 들어보셨죠? 뭐 랄랄랄라 한다든지 뭐 끼룩끼룩끼룩 한다든지 이제 이게 이상한 소리도 내지만 동물 소리도 냅니다. 동물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제 여기 대구에 가까운 이제 주암산 기도원에 가보시면 이제 산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가보시면 그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동물 농장입니다. 동물 소리가 다 들려요. 막 으르륵 소리 그러고 깍깍깍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벌레처럼 뭐 여름에 가면 매미처럼 맴맴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동물 소리도 내고.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녹음기에 녹음을 막 한 적도 있어요. 앉아 있으니까 뭐 온갖 동물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가가지고 일부러 막 녹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은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나라의 성도들이나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무당들이 많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자기 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은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 방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당들한테 제일 많은 게 방언이에요. 방언. 무당 방언. 무당들이 귀신을 접할 때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당들 방언이 있죠. 불교에 가면 불교 방언이 있어요. 힌두교 가면 힌두교 방언이 있어요. 또 이슬람 가면 이슬람 방언이 있고요. 또 인도나 동남아에 가보면요, 온갖 미신들이 있는데 그 미신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다 방언을 합니다. 온갖 방언이 다 있어요. 캐톨릭에도 방언이 있어요. 캐톨릭 신부들이 하는 방언이 있고요. 그러니까 온갖 종교에 다 방언이 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언들을 성령이 주신 것이냐 하고 이제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또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혼란함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자기 나름대로는 신기하니까, 야, 이게 최고인가 보다. 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거 방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성경을 보셨지만 복음서이라든지 아니면 바울이 전했던 모든 교회에 이런 방언의 문제가 혼란함이 되었고 문제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국한된 문제였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고린도교의 성향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부분적으로 읽어가지고 방언이 진짜 은사다,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12장, 13장, 14장을 제가 오늘 전체를 다 천천히 읽을 텐데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으면, 아, 이 방언이라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게 진짜 방언의 은사예요. 다른 선교지 갔을 때, 다른 나라 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나라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듣는 거죠.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표적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것도 은사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이게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인데 방언, 그러니까 방자가 네모나타는 뜻이거든요. 사방, 네모난 사방에 있는 말, 언어. 그래서 방언이란 말을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지방 언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투리. 왜냐하면 여러 방향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용되는 언어를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어.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냐 은사냐, 이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방언의 은사는 소통이 되는 언어로 받은 그런 은사가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게 방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12장부터 읽어볼게요. 12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이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교회 원래 이 성도들의 성향이 뭐예요?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산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신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이 우상을 믿고 귀신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성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미신을 믿는 사람이 불교가 들어오고 캐톨릭가 들어오고 도교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다 섞여버린 거죠. 3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예수, 성령 세 가지 나오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을 저주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성향을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란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재능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재능을 다 준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 목사, 집사, 권사,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섬기는 주님은 같죠. 예수님은 같은 겁니다. 또 사역,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죠. 여기도 4절, 5절, 6절 성령, 주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각자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고 사역, 직분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주님께도 유익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유익해야 되고 성령께도 유익해야 되죠. 유익을 위해 각자가 다 이런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사역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 소피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인데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한 성령, 같은 성령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줄였죠.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기 방언이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은사. 이 글로사, 이 방언을 이렇게 생각하면 언어의 은사라고 말해야 되네요. 언어의 은사를,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언어니까 통역이 가능하겠죠. 영어는 영어하는 사람이 통역을 할 수 있죠. 일본어는 일본어하는 사람이 통역이 가능하죠. 이렇게 언어의 은사를 받으면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통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언어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문분하는 은사, 또 이렇게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걸 한목에 다 받는 그런 사람 없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면서 12절에 보면요, 몸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비유하냐면요, 몸의 지체, 달려있는 다 지체는 다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은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과 팔이나 다리나 이런 지체는 하나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요, 각자의 성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여야 된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14절에 몸은 한 지체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이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같이 붙어 있는 하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난 뒤에 각자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를 없으면 안 되는 거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손이 발들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는 거죠. 또 머리가 또 이게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눈은 보는 기능이 있고 손은 만지고 붙잡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쓸데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기능이 다 있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그것뿐 아니라 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또 몸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눈은 작고 손은 크지만 눈이 더 귀한 역할을 맡게 해놓은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체를 하나님 만드신 거다.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와 같다. 예수님이 몸이라면 그 몸에 붙어 있는 눈과 같은 역할, 귀와 같은 역할, 손과 같은 역할,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손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발로 달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이 은사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다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내 은사를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방언의 은사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최고다. 그게 최고인 건 아닌 거예요. 다 서로 보완이 되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것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워줬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이 가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도는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공동체를 가르치는 사람.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을 그 당시 사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교사는 그것을 공동체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것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은사. 요즘 말로 하면요,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잖아요.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아무나 합니까? 의학 지식을 빨리 습득을 해서 배워서 사람들의 병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와 또 약을 쓰게 하고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를 통해서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인 거죠.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무리가 있을 때 리드해 나가는 것 아무나 못해요. 또 약한 자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도 아무도 못해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방언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또는 서로 소통을 할 때 하는 은사거든요. 언어의 은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신비하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밑에 둔 겁니다. 그래서 20절, 29절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 더욱 큰 은사 줄을 쳐놓으시고, 여기 더욱 큰 은사라 그래 놓으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게 있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더 큰 은사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이게 다 하나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 놓고 13장으로 넘어가죠. 그게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전체를 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3장에는 사랑의 은사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 아까 나왔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든 뭐 소통이 되는 방언을 하든 이런 방언과 천사의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건 누구도 못 알아들었다면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죠. 꽹가리 소리하고 같다. 여러분, 우리 이게 운동장에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꽹가리 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꽹가리 치는 거 귀에 옆에서 들어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깽깽깽깽 치면 귀가 따가워요. 한두 번 듣는 거는 재밌다 하지만 옆에서 계속 때리고 있으면요. 깽가리 치고 있으면 야, 그만 좀 해라 좀 이제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귀가 따가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은사라고 천사의 말이라고 막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막 하면 옆에서 치는 깽가리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소리 같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게 예언의 능력이죠.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만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이 말씀이 진짜다, 이 말씀이 진리다, 너희들 해석 잘 잘못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 예언이 최고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만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해버리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섬긴다는 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면서 섬긴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봉사했다 하고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봉사의 은사, 은사가 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은사인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 교회에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은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되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사랑의 은사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내한테만 유익되지 교회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요, 사랑이란 뭐냐? 사랑의 은사를 말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은사죠. 사랑의 은사는 오래 참는 거다. 또 온유한 거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건가? 변하지 않는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 위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결국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핵심으로 이렇게 자기 은사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랑거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사정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고 해놔놓고 다 이렇게 했다는 오래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무례히 행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썩내면서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오래 참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바라지도 않으면서 견디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은사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사가 아닌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으로 했다면 은사가 제대로 섬김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이게 은사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이 사랑 안에 다 하나 돼야 되는 거다. 구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가 은사가 있다 하지만 그 다 부분적인 거예요. 다 전체를 아울 수 없어요.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방언 밑에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페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은사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린아이 같은 작은 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른 장성하면 그걸 필요 없는 거죠. 버리는 것처럼 온전함이 따로 있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의 거울이라는 게 지금처럼 맑은 거울이 아니고 놋거울이거든요. 그 당시 거울 보면 원래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은사라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희미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 나라 가면 얼굴 대하는 것처럼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인 것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 소망이라든지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은 주님 오시면 끝나고 또 소망은 주님 나라 임하면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 안에서 이런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더 큰 은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다면 14장이 결론인 거죠. 14장에 가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이렇게 연결돼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돼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사랑을 따라가면서, 이런 사랑을 따라가면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먼저 하려고 해라. 예언이 뭐냐면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예언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알아듣는 혹시 말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언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면 하나님께 하라고 주신 것이다. 3절, 그러나 예언은 달랐다.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여기 이제 표시해 놓으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유익이 되지만 방언은 내 개인적인 기도의 은사인 거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도 못하죠. 그래서 방언, 언어의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언어라면 통역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될 수 있다. 공동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내가 만약에 교회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는 이런 예언으로 하지 않고 내가 막 내 혼자 알아듣는 방언으로 막 말했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알아들었겠느냐? 무슨 유익이 됐겠느냐? 7절, 여기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비유입니다. 보세요. 7절에 혹인의 비유로 말하면
필이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냐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저도 이제 오카리나를 불고 뭐 색스폰을 불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피리를 불 때 또는 거문고처럼 현악기를 연주해도 음을 맞추어서 박자를 맞추어서 이게 음악은요 리듬 박자와 멜로디 음악이 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사랑하시면 하면 그 곡조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연주하면 그게 감동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률이나 음이나 리듬, 박자를 맞추지 않고 내 멋대로 불러 불어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감동이 아니고 의미도 없어지는 그냥 소리인 거예요, 소리. 만약에 악기라도 음을 맞추고 박자를 맞춰서 연주를 한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멋대로 그냥 불러버리면 그거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을 불 때 빰빠라밤 빰빰빰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지멋대로 불어버리면 이게 전쟁이 났다는 건지 어떻게 안다는 거죠. 그 전쟁이 났을 때 부르는 나팔의 음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정대로 불어야 소리를 내야 사람이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기 멋대로 불어버리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는가? 소통이 되겠는가? 알아듣겠는가? 그래서 9절 이와 같이 요거는 비유잖아요. 이런 비유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면서 방언을 설명하는데 너희 혀도 마찬가지. 혀가 언어가 이 글로사라는 것이 혀라는 말도 되고 언어란 말도 되는 거예요. 혀에서 언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냐면 혀로 이렇게 알아들 수 말을 하지 않냐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혀가 제대로 된 언어를 발음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허공에 소리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리가 아무 데나 불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어요. 제대로 하면 음정이 맞춰져야 되고 박자가 맞춰져야 되고 또 발음이 되어야지만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뜻없는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만약에 이 뜻없이 그냥 아무 때나 소리를 내버리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여기 그것이 풍성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매여 있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은사를 나오도록 사모해라는 거예요. 이 풍성히 한다는 말은 다양한 은사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13절 그러므로 이 방언을 말하는 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나왔다. 실제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통역하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데 내 영이 기도한다 하지만 여기 내 마음이 뭐냐면요. 이성.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막 나오는데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방언의 은사니까 내가 막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내 영은 한다고 하는데 내 이성은 그걸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내한테? 아무 열매가 되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15절 영적인 은사의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이성,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영으로도 찬송이 된다면 내 이성, 마음도 찬송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도 열매가 있는 겁니다. 16절 그렇지 않는다면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네게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그것이 맞다고 하겠느냐?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덕이 되겠느냐? 17절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바울은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다 여러 가지 언어의 은사가 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런 방언으로 1만 마디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깨달아서 5마디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게 훨씬 유익되지 않겠는가. 20절 형제들아 지혜는요 아이가 되지 말고 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리고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비유한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은 이방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보내도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다른 방언으로 말해도 이상한 표적을 행하면서 해도 이 사람도 안 돌아올 거라면서 그렇게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을 할 때 말 안 듣는 백성을 책망할 때 이 방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 표적이다. 구약의 예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이렇게 표적을 행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게 구약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며 이 예언이란 것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줌으로 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다.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를 표적적으로 행하는 그런 걸 방언이라 그러고 믿는 자에게는 예언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는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아멘을 하겠는가. 근데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주면 자기 죄가 드러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언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근데 26절 이제 결론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할까. 내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덕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다 이러면서 다른 거 무시하지 말고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건 언어의 표적을 말하죠. 2사람이나 만약에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언어라면 통역이 된다는 거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할 것이요. 언어적인 방언이 나타났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통역이 불가능하면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걸 공동체 앞에 서가지고 강단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막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알아듣으니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이나 3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걸 맞는지 분별해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분별해라.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열어서 보여주는 건 말씀을 깨달아지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사람이 있고 뒤에서 설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설명한 사람이 말하면 앞에 사람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도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깊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걸 잘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배움이 있고 서로가 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거기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은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같이 순종하게 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같이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특별히 여기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공회에서 잠잠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궁금한 것이나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라. 또는 남자, 권위자에게 한번 물어보라. 이런 의미예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모르면서 공회 앞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말해라. 35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해버리면 내 것이 되잖아요. 너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37절 여기 결론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거는 기준이다.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그건 모르는 거다. 아는 척하지 마라.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사모하고 방언 말을 그러지 말라. 이 언어적인 은사도 있는 거다 사실은. 근데 질서대로 해라. 40절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서로를 깨트리고 주장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서로 품위 있게, 서로 덕이 되게, 서로 유익되게 하는 것이 은사다. 이게 고린도의 은사 문제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전체를 다 읽으면요.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언어적인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본인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이건 말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언어적인 진짜 은사라면 통역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나라 언어인지 확인을 하고 통역을 하면 돼요. 통역에서 할 수 있으면 질서대로 하고 예언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을 하되 더 깊은 이제 예언이 있으면 같이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해라.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방언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교회 분위기 다 흩어리고 자기가 무슨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언 하나 하면서 교회에서 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신령한 거, 신비한 거, 이상한 것을 굉장히 존중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니 그거 아나? 영적인 거 좀 아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사 줄 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되도록,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시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이 뜻이 다 드러납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의미 없는 소리로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밤새도록 앉아가 이상한 말 하면서 엎드려 앉아놓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그래놓고 낮에 자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지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까?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해서 저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을 때 이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요일이라도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알아들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거 아니에요.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재능으로, 영상으로, 또 찬양으로 편집해가지고 제가 이게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나면 바로 편집을 해서 올릴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저는 장비도 없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또 찬양을 해서 편집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올릴 수 있어요. 아무나 못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은사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바로 깨달아서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때로는 예언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예언이 있으면 제가 들어요. 저는 더 깊은 예언의 은사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저도 함께 배우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14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했는데 내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예언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씩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설명을 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더 잘 알아듣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더 깊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서로 유익이 된다면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게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비하다, 좀 영적인 것 같다, 절대 영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단순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이 어디서 나온 특가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사탄의 개입도 있고 영적인 귀신의 개입도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의 기도도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나중에 할 거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고린도 후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거기 11장 앞에부터 한번 볼까요? 그게 4절 한번 4절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니와 혹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내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내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내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는 말 나오죠. 고린도교에 이 사람이 결국 문제가 돼 주동자들인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잘 용납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요.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1장 12절에 나는 내가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 있죠. 이게 거짓 사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너는 어리석은 자를 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고린도교의 거짓 사도들이요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을 전하면서 이게 은사다 그러면서 다른 방언을 막 하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막 사례금 안 받으니까 사도 아니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문제를 나누다가 해결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뜬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주종자였구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해놓고 또 다른 은사를 주장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이다. 성령의 은사다고 막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은사가 나타나면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서로 나눠지고 갈등하고 깨어졌다? 그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은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걸 그냥 그 짐작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뭔가 있는가 보다. 저 집사님, 뭐 군사님 뭐 있는가 보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내 가정 섬기고 직장 섬기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거기에 더도 알고 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처럼 교만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 그게 사람들이 다 만든 거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잘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복을 받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거품을 다 빼시고요. 진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도 복이 되고 흩어져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품을 붙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있는 것처럼 막 붙들고 뭐가 거기 사모하면서 그게 뭐가 될 것처럼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무슨 은사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뭐 신비한 것을 추구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붙잡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가정이 또 직장이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15장부터는요 이제 그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그 부활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부활이 뭐고, 부활의 몸은 뭐고, 부활은 언제 일어나고, 부활한 뒤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정리한 게 15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세 장을 제가 나눴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잘 정리해서 바른 신앙 생활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게 하시고